자, 오늘은 하나님을 플러스할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플러스할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린 시절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에 다소 식상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죠. 바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야, 다윗 참 대단하구나. 나도 다윗과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우리가 품는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고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막 신화 같아요. 동화 같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자이언트,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이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괴리된 분이 결코 아니시기에 그분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도 또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하나님은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당장 교회 밖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그냥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문제를 모두 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우선 내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문제,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그런 확실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냐면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자. 야, 직장을 생각해도 내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내보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의 문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신자라고는 하지만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주일만 나오고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을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나의 욕심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벌어진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골리앗들과 같은 존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신자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다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에 나왔죠?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블레셋이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봤어요.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들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야,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들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한 줄로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키가 몇 센치고 어떤 지금 갑옷을 둘렀고 어떤 투구를 썼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장터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키를 알아야 됩니까? 골리앗이 갑옷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골리앗은 보통의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장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죠. 즉 골리앗 앞에서는요 웬만한 장수도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그가 풍기는 외적인 모습은 가히 놀라운 거예요. 딱 보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우선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6규빗 한 뼘. 여러분 한 규빗이요 대략 45cm래요. 45cm.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요 2m 80, 적게 잡으면 2m 80에서 여러분 3m 정도 되는 키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다 키가 크시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신데 저는 단신이다 보니까 우와, 이 골리앗 대단하다. 2m 80cm. 2m 80cm가 있나 과연? 3m. 농구 선수였다가 요즘에 이렇게 방송인으로 전락을 해서 요즘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장훈 씨 예능풀에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서장훈 씨가 이렇게 크잖아요. 자이언트잖아요. 거인인데 같이 여러분 연예인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동료 연예인들이. 근데 그 연예인들 막 모델들이 키가 186cm, 거의 190, 185 막 이런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서장훈 씨 옆에서도 작게 느껴져요. 왜? 서장훈 씨가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185, 186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서장훈 씨 옆에 서면요 작게 왜소하게 느껴져. 워낙 크다 보니까 서장훈 씨가. 서장훈 씨 키를 제가 이 검색을 해봤어.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서장훈 딱 쳐보니까 키가 나오더라고. 키를 자랑하다 봐. 키가 나와. 몸무게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2m 7cm. 2m 7cm예요. 서장훈 씨보다도요 이 골리앗은요 1m가 더 큰 거야. 와, 여러분 전혀 안 놀라세요? 네, 저는 여러분 막 그거 보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야 대단하다. 과연 지금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3m예요. 3m. 키가 3m.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놋 5천 세겔이다. 현재 무게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57kg.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kg나 나가는 코트를 내가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보 이거 정말 이거 아주 명품이야 하면서 딱 줬다고 칩시다. 근데 무게가 57kg이야. 여러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이라고 해서? 못 입어요. 못 입어. 주저앉겠죠. 어떻게 입습니까?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인데 57kg의 옷을 입는다. 이 골리앗이니까 입는 거야. 골리앗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이 골리앗이니까 입는 거라니까. 키가 3m 되니까 입는 거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아무리 명품 준다고 해도 입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쪽 다리에는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으로 무장해 있으며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철 600세겔이다. 몇 킬로일까요? 그러니까 창의 날만 지금 무려 7kg이나 나가는 거예요. 7kg. 그걸 휘두른다고 해보세요. 모든 게 여러분 다 날아가겠죠. 그 날 무게만 7kg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보통의 사람이 아님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전신을 차단하는 방패를 부하병사가 운반해 주었습니다. 방패를 드는 사람만 있어. 방패를 드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골리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장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힘, 파워 여러분 대단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이 영양 정력제, 뭐 정장제 막 이런 TV에 광고에 서로 여러분 데려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파워, 힘.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수백 명 안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겠죠. 근데 이런 골리앗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으려 했던 것이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나랑 1대1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근데 1대1 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구나. 너희 하나님 믿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지금 백성들에게 1대1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며. 근데 나오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가둬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근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어. 세상에 가치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마치 사탄처럼 이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탄도 그렇죠.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신앙은 삶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신앙생활, 삶과 신앙을 단절시켜라. 삶 따로 신앙 따로 살아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탄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요구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나가서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며 이번에 승진도 안 됐잖아. 너 이번에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며 네 아들 대학도 못 갔잖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지 이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분이야. 밖에 나가서는 역시 실력을 길러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골리앗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골리앗은 자신과 단둘이 맞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며 무려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바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흘러간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40일이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2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니라. 근데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보통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또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에서 도망쳤어. 여러분 전쟁터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은요, 등을 보였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제 전쟁에서 게임 끝이야. 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렇게 조석으로 나와서 너희들 나랑 맞짱을 한번 떠보자.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 대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다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한번 대결해보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나와봐.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분이야. 막 그렇게 여러분 조롱을 해도 그게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히 크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사울 왕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과연 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라면 골리앗이 그렇게 백성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며 도발을 했을 때 두려움으로 도망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이라면. 실제로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당시 요나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 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면서 요나단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당시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느 정도냐면 마병이 6천이에요. 병거가 3만이야.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은 게 블레셋 군사였어. 셀 수도 없어. 그런데 단 둘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기에 이런 요나단이면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1절부터 쭉 읽어봐도
이 요나단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했던 그 현장에는 요나단이 없었을까요? 뭐 출장 갔습니까? 아니면 병으로 지금 이렇게 전장터에 참여 못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어요. 참여했습니다. 그 증거는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8절이 17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58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제 기쁨이 있었던 이 왕이었던 사울이요, 불러요. 이 다윗을 불러요. 야, 너는 누구냐? 대체 너 누구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절로 넘어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18장 1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요나단이 지켜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에도 요나단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요나단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고 그냥 모든 백성들 안에 요나단을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즉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는 그 장소에도 요나단은 역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시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가졌던 그 강인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죠. 14장과는 너무나 달라졌어. 이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이 17장에서는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4장에 나왔던 그런 믿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기에 아무리 요나단이라도 해도 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여러분 떠올려 보셔야 할까요? 바로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미래에도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이란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실제로 요나단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믿음이 좋다가 오늘에 와서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우리를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나는 왕년에 뭘 하고 지금은 근데 아니야.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이 확 여러분들 거의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분들도 있죠.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나는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아도 홀로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거 교만이에요. 내 믿음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라는 분들이 많아. 이거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았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불편하기도 하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나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래?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신앙 지키면 된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 인간사를 모릅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어떨 땐 여러분 부닥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바울의 고백은 과거에 담대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미래에도 담대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를 보세요. 즉 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따라서 과거의 신앙이 좋았고 지금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사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년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포함하여 사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 큰 키를 바라보면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소년 다윗,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별볼 없는 소년 다윗. 여러분 어떻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 큰 키와 용모가 준수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이 누구예요? 요셉의 큰 형이었죠. 이 다윗의 큰 형, 이새의 장남. 사무엘이 여러분들 선을 보았을 때 이 왕으로 누가 좋을까 선을 보았을 때 딱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사울과 비득하니까 큰 키에 용모가 준수하니까 야 왕적인 모습이 느껴진다고 해서 왕으로 세울 뻔했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머리가 남들보다 하나가 더 있었어.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 사울과 엘리압은요 그들도 자이언트였어. 그들도 나름대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더 큰 거인을 보니까 기가 확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력만으로 살아낸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실력만으로 살아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 실력 길에다가 끝나는 거야. 만족이 없죠. 나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있어요. 스펙 좋고 키 크고 집안 좋고 매력적이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야. 나도 매력적인데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과시를 하다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이 힘을 못 쓴 게 바로 그거야. 키와 용모만 자랑했다가 스펙만 자랑했다가 더 큰 스펙, 더 높은 자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스펙도 갖지 못했고 그런 용모도 갖지 못했던 다윗,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초라한 스펙과 배경과 외모를 가졌던 이 다윗,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직 어렸기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기에 그리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나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울과 자신의 형인 엘리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도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에요. 10의 1조도 하는 분들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 삶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했기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플러스한 신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인생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왕은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이요 상대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 다친다, 너 죽는다. 말이 되냐? 지금 뜯어 말리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사울왕이 뜯어 말리는 것은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것도 1대1 맞짱을 떠서. 말이 안 되잖아. 왕으로서 여러분 뜯어 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해도 돼요. 마치 다윗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무모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해내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소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맹수인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셨듯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대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잘 기억하고 살려서 새로운 성공과 축복의 언덕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그리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불평자들이 있었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0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10명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막 분위기를 흐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 야 가나안 땅 정복 못해. 그곳에 안악자손이 산다. 거인이야 거인. 자이언트들이 살아.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가지 말자고 분위기가 확 돌았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도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각 지파에서 뽑혔어요. 신앙 좋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막 분위기가 그렇게 흐려지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모세가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모세는요
야,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보호해 주셨잖아, 우리를 안보해 주셨잖아,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신자라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사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용기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그들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군대를 몰고 벌벌 떨다가 요나단의 믿음으로 깨우침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또 14장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왕도 맛보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치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울과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과거에 받았던 것에만 취해서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이것도 등한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받았던 그 은혜,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무 답답하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그걸 왜 기억지 못하고. 여러분, 이적도 한 번이 아니죠. 많은 이적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죠. 우리가 다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죠.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스펙이 좋고 키 크고 잘났고 여러분 탁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 내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 여러분, 뭐예요? 이거 보면 같은 여러분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를 예수 안 믿어. 이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듯이 섭섭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따라서 우리들 모두 다윗과 모세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사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현재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용기를 가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승진도 안 되고 또 사업도 어렵고 또 가정도 힘들어졌습니까? 오히려 주의 일을 하다가 난감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달리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같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플러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그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가게의 보탬이 될까, 생활의 플러스가 될까 해서 홈플러스에 가서, 그것도
원 플러스 행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게에 도움이 될까? 원 플러스 행사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듯이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플러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핵심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사울과 엘리압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참 지혜롭구나,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